신학 용어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방편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방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은혜를 주는 방법, 이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8번에 이런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자, 은혜의 방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그 방편이 무엇이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례가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은혜 받습니다. 이거 이해가 가요. 그죠? 근데 성례로 은혜 받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언뜻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성례주의를 통해서 성례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한자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예식인데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교회에서 그 예식을 따라 시행하는 것을 성례라고 해요.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성례가요 7가지가 있고요.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에서는 성례가 2가지가 있어요. 개혁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는 거룩한 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성례가 있느냐? 세례성사, 견진성사. 이 세례와 견진성사가 같이 가야 우리 세례 받는 것이다. 마치 학습과 세례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배성사. 성배성사는 무엇이냐?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고해성사. 천주교인들은 신부님 앞에 6개월이나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 고해를 해야 되죠. 그것도 거룩한 예식으로 보고 또 성품성사. 성품은 신부님이 사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임직, 이걸 성품성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병자성사. 병든 자에게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베푸는 예식을 병자성사. 그 다음에 혼인성사. 그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7가지 예식,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그 다음에 병자성사, 혼인성사.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에서 개혁교회에서는 2가지 세례와 성찬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우리 조직신학자인 찰스 하지 박사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는 왜 2가지 세례와 성찬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가? 천주교는 7가지를 행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 번째는 그것이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이걸 첫 번째 근거로 두고 두 번째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을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근거로 찾을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강화해지고 강건하게 되는 표시인가? 이 4가지를 통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명하신, 예수님이 친히 정하신 세례와 성찬만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세례를 줬어요. 유아 세례, 우리 아이들 4명, 그리고 세례로 한 분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성찬 예식은 앞에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또 이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베푸는가? 또 이 세례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가 참된 은혜를 얻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할 때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베드로는 이 세례의 정신, 세례의 의미를 구약 성경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세례와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김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건이 바로 세상이 죄악으로 물로 심판받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명이 산 것처럼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씻김 받고 구원 얻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구약의 그 세례의 의미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어지요.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그들이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임재 구름 가운데서 그들이 살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어지는 그러한 의미, 우리가 죽음 가운데 새 생명 얻고 건짐받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례의 근거를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느냐?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사건, 그것도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세례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고, 실제 오늘날의 세례처럼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 예식 그대로의 물을 뿌린다든가, 또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잠근다든가, 이런 똑같은 세례의 방식은 신약의 세례 요한의 세례 예식에서 오늘날의 근거를 예식은 그대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 의미가 뭐냐?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아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 보낸 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세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하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세례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의 제자 삼는 구원의 표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례라는 것, 오늘 우리가 베푸는 세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례는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를 오늘 우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참된 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와 정신, 그건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실제 오늘날 세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것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를 어떻게 베풉니까? 이 세례라는 말의 의미, 헬라의 의미를 보면 뿌린다, 씻는다, 잠근다, 착색한다,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말인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라는 말을 안 써요. 무슨 말을 써요? 그러면 침례라고 해요. 침례.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담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의 의미가 물속에 담근다라는 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뿌린다, 씻는다, 그리고 착색하다, 이 색깔을 이렇게 입히는 것, 그런 말도 이 세례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방식, 세례를 주는 방식은 주로 세례 요한의 방식을 따라 물에다가 담궜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례의 모습은 물에 담갔어요. 그러면 꼭 세례가 물속에 담그는 것만 세례냐? 침례교인들이 말한 대로 그것만 침례냐?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근거를 보면 꼭 물속에 담그는 것만 세례라고 해석할 수 없는 이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해요.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세례받은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그러면 3,000명이 우르르 막 시냇가로 가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받았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을 세례했다라는 것은 이 물을 뿌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세례받는 그 온 가족이 세례받는 모습을 소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지에게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소녀가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전하는 자다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귀신 쫓는 귀신을 내어 쫓아져요. 근데 이 소녀가 뭐 하는 소녀냐? 점치는 소녀예요. 그 점치는 소녀의 주인이 자기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세상을 요란케 하고 수동케 하는 자다 고소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요.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져요. 문제는 뭐냐?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 이유가 뭐냐? 로마에서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대신 죽어요. 그러니까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자기 몸을 자결하려고 책임에서 자기를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맞은 자를 씻겨주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더라. 집에서 세례를 받는데 오늘날처럼 목욕탕이 있는 게 아니고 욕조가 있는 게 아니고 고대 1세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례가 꼭 물에 잠근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물을 가지고 물을 잠그든지 물을 뿌리든지 그 세례의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물을 어떻게 잠그느냐 뿌리느냐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느냐 세례냐 침례냐 어떻게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를 따라, 이 성경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예식으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 구원을 확증하는 표,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본 말씀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오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죽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이 왜 은혜가 됩니까? 우리의 죽은 것은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형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이 죽었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 수 있는 소망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죄의 종로로 타듯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죄악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물을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세례받은 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참뜻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 죽은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정과 욕심, 죄악된 우리 몸이 함께 죽은 사건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정과 욕심, 죄악된 형벌에 고통당해야 할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의 의미는 오늘 6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참된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욕심에 죄악 아래 심판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받은 자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세례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귀한 은혜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참된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 역사되지 아니하고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세례 받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참된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받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요. 성령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례받았다라는 의미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섬기고 신앙한다라는 말이 뭐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사는 생명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주인 되지 않아요.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죄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을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주의 성령 모시고 참된 하늘의 거룩한 주의 백성 자녀로 사는 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신앙하는 이 구속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